이 교회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11시 교회 성도에서 11시 일꾼으로 그리고 11시 증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시 교회, 이 이름은 마지막 백성의 이 소명과 사명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왜 이 시대에 11시 교회가 등장해야 하는가? 지금이 인류 역사의 끝인 이 11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그동안 많이 보던 분들 좀 계십니까? 우리 양수리와 잠실 성도분들이 참 고생이 많았어요. 도시 아파트에서 그런 긴 시간 동안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할 때 뭐라고 항상 주문을 해요? 목소리 30%만.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또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그게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감동과 감격이 정말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힘차게 찬양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생겼구나.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하든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작게 불러야 되고 행여나 또 위층 아래층에서 쫓아오지 않을까. 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어때요? 계속 한계에 다다르고 한계에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외부 장소를 이제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1,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지 거의 보름도 안 돼서 이 장소가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글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의 길을 열어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번에 우리 11시 교회 성도들은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뭐라 쓰고 뭐라 읽는다. 뭐라 쓴다고요? 11시 교회라 쓰고 뭐라 읽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읽는다. 여러분, 이곳이 몇 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정말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제가 이 11시 교회 밴드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겠구나는 그런 정말 이 감동이 와요.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자신의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처럼 그렇게들 열심히 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밴드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보면요. 누가 이렇게 청소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청소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이렇게 이제 글이 있습니다. 오늘 강당에 의자랑 들어오고 청소할 것이 또 생겼군요. 그리고 밖에 쌓여 있는 쓰레기 폐기물도 또 뭐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일 저는 시간이 안 돼 가볼 수가 없어서 신경만 쓰입니다. 이분은 계속 와서 청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에 시간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 내일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여러 날을 피지땀 흘리며 온갖 먼지 다 마시면서 교회 단장 위에 수고하신 모든 사랑하는 11시 교회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저녁 처음으로 밴드를 열어보고 여러 가지 사연들과 흘러넘치는 사랑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성을 나타낼
하나님께서 뽑고 뽑으신 마지막 교회구나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의 수고를 지켜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안식일에 기쁜 마음으로 모두 배워요. 또 자매님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온유랑 세훈이는 어린 학생들이에요. 온유랑 세훈이가 땀을 흘리며 일했군요. 그들의 어머니 홍성숙 자매는 마포걸레로 방과 실내를 닦는데 얼마나 다부지게 붙어서 일을 하는지 곁에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그 여심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성숙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생애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 청소하듯 어쩜 그리 한결같이 기꺼이 즐겁게 하시는지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단하여 지칠 때도 표정들에는 기쁨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친 김에 영적으로도 그렇게 단결하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는 큰 그릇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된 우리들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고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창틀을 닦다가 아마 사진에 찍히신 우리 자매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하더라도 또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점심 식사를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린 것 말고도요. 이거 외에도 밴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원하지만 정말 직장에 여러 가지 또 돕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런 주고받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가지고 정말 읽으면서 울컥울컥해요. 콧날이 시큰하고. 제가 정말 이번에 11시 교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에 보라 사랑이 여기 있다. 초대교회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모이기를 힘쓰고 헌신하는 살아 역동하는 이런 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 와서 보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안식일이 2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어렸을 때 추석 빔 사놓고 추석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리허설 예배를 드려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형제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하면서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정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감격적인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할 때 얼마나 더 감격적일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밴드의 어느 형제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요약했는데요.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간은 곧 생명이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다른 말로 생명을 나누게 된다. 자기를 위해 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것은 내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시간을 바쳐 번 재물을 가지고 부양하게 된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신성한 것이며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감정을 나누게 된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는 게 모든 삶의 황금률. 이런 글을 쭉 쓰신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전 위의 사랑을 11시 교회 준비 과정에서 형제 자매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3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데서 유래하게 되었죠. 저희는 정말 이번 11시 교회를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보름 만에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나서 보름 만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하나 얻어서 그냥 들어오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창고, 상가, 뭐 강당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잠실과 양수리 형제자매님들이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셨는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했거든요. 이거 아주 좋더라고요. 뭐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하면서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알아봤는데 이걸 우리가 산속에다가 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도시 근교해야 되는데 도시로 나올수록 우리가 이제 사실 양수리 잠실만 하고 끝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150평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창고를. 그런데 평당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6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게 왜 저래? 이제 오케이, 그것도 좋았어요. 근데 또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주거 공간이 아니니까 그냥 창고거든요. 짐 쌓아놓고. 그런데 벌써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물을 써야 돼요. 오폐수가 나와요. 수도가 있어야 돼요. 정화조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남의 땅에 창고 임대해가지고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허가 문제, 우리 땅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 건물에 부대 시설이 불가한 겁니다. 또 안에 내부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게 또 별도로 들어가고. 아무튼 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알아봤어요. 상가를 알아보니까 한 500만에서 월세, 여기가 저기 봉하면 50만 원이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시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권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속초에다가 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님 좋아하시는 형제님 계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쪽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권 상가가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야, 그리고 보증금은 한 2억. 오케이, 뭐 그래도 좋아요. 근데 상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제 내부 시설은 다시 별도로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차 공간 뭐 도시에서 많이 해봤자 한 8대가 맥시멈으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차 안내하신 분들 차 몇 대 들어왔습니까? 한 50대 들어왔나요? 네. 한 50대 들어왔는데 8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모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8대도 괜찮다. 우리 그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월세 부담이지만 뭐 이거라도 지금 벌써 없다 보니까 뭐 창고 알아봤는데 안 돼. 뭐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약하려고 좋습니다. 알아보니까 네, 뭐에 쓰실 거죠? 물어보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이 됐어요. 요즘 워낙 이게 두드리고 뭐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막 새벽부터 들락날락거리죠. 뭐 밤이고 새벽이고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지 하니까 이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어가지고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네. 비싸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리산에서 가끔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세미나 강당을 이렇게 얻어볼까? 그것도 알아봤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냥 우리가 땅을 사서 지어야 되겠다. 근데 최소한 6억 5천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야, 이거 당장 어떻게 마련하나. 그럴 때 우리 어떤 형제님이 저기 금곡에, 여러분 모카 웨딩을 혹시 보셨습니까? 남양주 금곡에. 이게 160억에 나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깎아준대요. 130억에.
30억을 깎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30억이나 깎았는데.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참,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보셨다시피,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죠. 물론 처음부터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하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1시간 만에 이 장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까? 그래서 11시 교회라 쓰고 뭐라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가 왔어야죠. 여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보다 제일 저렴한 곳이에요. 그리고 전세예요. 이걸 또 사야 된다면 참 부담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이제 계약 끝나면 큰 부담도 없어요. 지금 이 강당이 100평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방이 21개, 여기가 모텔을 개조해가지고 방이 21개. 그러니까 교회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연수원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급히 들어오시느라고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이 샘물이 이제 물론 지금 굉장히 가물어요. 가물어서 우리가 이제 지하수 모터를 이렇게 좀 돌려 쓰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샘물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터를 한 1년에 한두 번밖에 돌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샘물이 계속 넘치니까 이제 이따 밖에 나가서 보세요. 이런 데가 있는데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물이 넘치니까. 근데 저는 이걸 딱 보았을 때 여기서 뭐 하면 좋겠어요? 세족식 하면 너무 좋겠다. 이 물이 끊임없이 샘물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세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곳이에요. 세족식도 하라고 장소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가 처음에는 연못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연못인데 저는 딱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침례탕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또 형제님들이 우리 또 기술자 형제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를 살짝 깎아가지고 계단 딱 만들고 너무너무나 또 좋은 침례탕을 샥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족식 할 수 있는 장소 있지. 침례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지금 테라스인데 지금 여기를 약간 보수해서 이것보다 더 좋게 해놓으셨어요. 아주 그냥 인조 잔디 깔아 놓으시고 아주 얼마나 더 예쁘게 잘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식당입니다. 식당이 이렇게 있고요. 또 식당 바깥쪽에 또 식당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면 바깥에서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객실이 21개가 있고 또 이런 소강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의자와 책상 이거 전부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다 별도 공간에 또 다 이렇게 잘 놔뒀습니다. 어느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딱 이만한 아담한 공간에 우리가 연수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21개의 방에 그 다음에 세족식도 하지 또 이 침례식도 하지 그리고 바닥에 신발을 신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벗고 들어온 곳이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나 편리해요. 어느 형제님이 그러면서 이곳은 우리에게 맞춤형 양복 같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커도 문제예요. 크면 이 건물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작아도 문제예요. 무조건 아낀다고 작게 하면 사용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딱 우리에게 알맞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간도 딱 알맞아요.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모이셨는데 딱 알맞게 지금 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여러분. 역세권 이거 아무나 얻는 게 아니거든요. 국수역에서 1.6km입니다. 지하철 내리셔서 운동 삼아 걸어오시면 15분에서 20분, 차로는 3분이에요.
이 국수역이 어디냐? 양수리, 그 다음에 신원, 그리고 국수. 그러니까 두 정거장만 더 오시면 돼요. 평상시 뭐 양수리에 모이셨던 분들 큰 부담 없이 조금 두 정거장 더 오시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양평 IC에서 5km. 얼마나 전국에서 오기가 너무너무나 편리해요. IC 가까운 곳에 이런 장소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1km만 걸어가면요, 남한강변을 따라 이런 산책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바빠서 산책로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답사차 왔을 때 너무너무나 여기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아니에요. 우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 산책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이렇게 우리에게 딱 알맞는 건물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비품들도 거저 주셨어요. 지금 여기 쓰는 마이크, 이 마이크가 성능이 지금까지 제가 써본 마이크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강대상, 여기 스피커, 이거 전부, 그리고 아까 식당의 그 테이블, 의자,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또 식당의 테이블과 의자뿐만 아니라 보셨죠? 여기 강당에 쫙 있던 이런 또 접이식 테이블들, 이동식 전부 다 두고 갔어요. 이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실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두 개가 이게 버거우시다 보니까 이거 두고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와서 있는 거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 준비만 하더라도 이거 몇 천만 원 드는 내부 시설이거든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솔직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신다고 해서 어제 베개는 좀 더 구입했습니다. 어제 하셨습니까? 예. 이제 베개가 좀 부족하다. 이불은 충분한데 여러분들 다 주무실 수 있는 이불은 아마 이불까지 여기도 전에 그렇게 쓰던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이 교회 비품들뿐만 아니라 이불도 그냥 두고 가셨어요. 왜? 근데 베개는 좀 부족해서 샀습니다. 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신 이 의자요. 사실 원래는 이런 그냥 바닥이었어요. 바닥이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저런 테이블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옮겨놨는데 바닥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긴 의자에 앉으셨죠. 근데 의자가 조금 깨끗하지는 않네 하는 생각은 조금 드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이것도 어느 교회에서, 이건 또 다른 교회입니다. 여기에 좀 의자가 있어야 되겠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이 의자를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져왔는데요, 거기 의자, 저희는 이제 가져올 때 이게 의자가 좀 많으면 바깥에 벤치로 좀 쓰고 이거 좀 빼고 그래야 되겠다, 부족하면 뒷공간 넓게 좀 쓰고 이랬는데요, 지금 가져온 의자 그대로 해놨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딱 이 공간에 맞는 의자가 딱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온 의자가요, 딱 4개가 사이즈가 작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저기 있네요.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길면 튀어나오겠죠? 2개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우리 황호전 지금 서 계신 곳이 보면 여기가 꺾여서 모서리로 이제 꺾입니다. 거기에 지금 똑같은 의자를 2개를 놓으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에어컨 쪽이랑 저기 2개, 합 4개가 딱 작아야지 여기에 딱 맞거든요. 의자가 딱 왔는데요, 4개가 딱 작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사람이 일부러 계획해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21개의 또 객실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든 학생이든 소규모 각종 집회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런 이 여건들을 다 갖춘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쉬어가고 싶으십니까? 이 11시 교회 문턱은 매우 낮습니다. 때로는 혼자 오셔도 되고요, 때로는 가족끼리, 때로는 홈처치별로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하게 쉬어가도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 11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장소입니다. 자, 오케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냐? 예, 이게 매매가로는 16억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세가가 얼마인가? 이미 소문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이게 2억 7천에 이 모든 건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이 이제 저희에게 임대해 주신 분이 원래 이게 4억 5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잠깐 이렇게 좀 어떻게, 왜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눈가림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본인이 생각 너무 싸게 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2년 후는 2년 후에 보자고요. 예, 그건 그때 보고, 정말로 사실 어디 집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이 지역, 이 근처 지역에 이 집 한 채 값도 안 돼요. 11시 교회라 쓰고 뭐라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읽는다. 하나님께서 장소도 주시고 또 좋은 위치에 마련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비품들도 마련해 주시고,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게 15일 만에, 이게요, 이걸 언제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이게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 감격적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김해교회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 김해에서 오늘 한 5시 반에 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김해도 양술이나 잠실처럼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있어 왔습니다. 아래층이 수험생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조심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알아본 곳 중에서, 거기도 알아본 곳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 가장 좋은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나 좋더라고요. 보니까 상가 건물이 아니고 또 주택을 얻었어요.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곳에 안 오셨으면 오늘 첫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한 주 미뤄졌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복잡하지도 않은 정말 이렇게 시골 한적한 곳이죠. 그리고 뭐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도 같은 시기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 참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또 김해교회 성도분들이 참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이 사용된다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김해에는 제가 이 넷째 주에 이달 넷째 주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래저래 정말 감사가 넘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11시 교회가 시작하는 첫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예식인 침례를 받게 되어서 정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잔칫날이에요. 그리고 참 오늘 날짜도 좋아요. 2017년 7월 1일.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이 날이 좋겠다 이렇게 꼭 계획하신 것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기뻐하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많은 염려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조직을 세운다, 건물을 뭐 세운다, 교단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염려를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뭐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직을 세워야죠. 그리고 그 조직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이 건물이 생기는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회심하고 거듭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역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김해가 이번에 참 좋은 건물을 얻었는데 거기가 주택입니까? 건물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다시 말해서 거기가 홈처치입니까? 건물교회입니까? 홈처치라고 하기도 그렇고 건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긴 누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은 건물은 괜찮은데 큰 건물은 안 된다는 것일까? 그거 아니겠죠. 그러면 10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성령의 역사고 1000명이 모이면 잘못된 것인가? 사람이 많아서 건물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변에 가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변가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건물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을 조금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요, 저희도 처음에 되게 양수리와 잠실이 너무 꽉 찼을 때 계속 분리할 생각만 했지 어디 건물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야, 이거 건물 얻어도 되나? 저도 또 저희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정말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대로 우리가 뒤에서 정말 막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나를 제외시키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곳 11시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탄생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의 영혼들의 필요를 위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 획을 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살면서 나름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지만 이번만큼 그래, 내 생애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래, 2017년 7월 1일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난 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아마 10년 후에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11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갈 곳 없어서 방황하면서 정말 여기저기 헤맸던 그런 지난 세월들,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얼마나 빛을 찾아 헤매셨습니까? 얼마나 목마른 심령으로 생수를 찾아서 헤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잖아요.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던 그 지난 세월들. 그런데 이제 방황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갈급했던 기도, 탄식하면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지막 백성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에서 일상을 시작하도록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식탁이 정말 하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까지 이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최후의 전쟁을 예비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바로 이 11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장군들이 나와야 합니다. 용사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 11시 교회는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관학교예요. 훈련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1시, 제가 11시 교회라고 하니까 이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화도 11시 교회예요. 광주도 11시 교회예요. 전주도 11시 교회예요. 전국이 다 11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이제 일본에 이 세미나를 다녀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교단 이름을 얘기하긴 그렇고 아무튼 그 교단에서 굉장히 저희를 아주 힘들게 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저희 사역이 시작할 때 처음에 벌써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 들어가니까 SOSTV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막 이 단도리 집회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SOSTV는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달 5월 달이니까 이제 오늘 7월 됐으니까 벌써 이제 2달 됐네요.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그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단의 이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이 삼육대학의 신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그 대학 신학생들이 모여서 또 SOSTV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 이렇게 스텝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또 뭐라고 할까? 또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마음으로 거기를 딱 갔어요.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SOSTV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갔더니 거기에 모이신 목사님들이 이 간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증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해부터 저희 말씀을 이제 일본 그 유튜브에 더빙해서 또 자막으로 저희 방송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저희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야, 그리고 SSTV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나? 이런 이제 감동과 감격과 회개.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목사인데 뭘 하고 있었는가? 이게 지금 이제 그 간증 자리에서 지금 다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저 SOSTV를 보십시오. 저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한 분이 딱 얘기하니까 다른 분이 저쪽에서 또 일어서서 저도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이 마치고 어떤 목사님이 저희 이제 그 스텝에게 참석하신 분에게 SOSTV 혹시 자리가 있으면 자기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사실 이제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좀 그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를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이단시하고 막 그랬는데, 이 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에 부흥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집회 같은 거.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학교니까 이제 학과별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가 있고 뭐 소그룹 뭐 모임이 있고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근데 이 학과에서 와서 말씀해달라, 저기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바쁘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간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지금 다니느라고.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그때는 이제 도쿄에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히로시마에서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서, 사실 우리는 뭐 그 교단을 깨우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만 전했죠. 그러더니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야, 이거야말로 원래 우리 복음인데,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캄캄하구나. 우리는 정말 이게 우리 개인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단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교단에 정말 이분들이 이게 좀 계속 유지돼서 그 교단이 정말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11시 교회는 이러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핵심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곳 11시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사관학교요, 훈련센터요, 하나의 헤드쿼터가 돼야 돼요. 하나의 사령부로서 정말 늦은 비에 갑옷을 입고 세상의 기만자와 싸워 승리를 얻게 되는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오로지 예수만이 사는 그런 믿음을 난 가져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지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1시 교회의 성도로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펼치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이 일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갈 곳 없고 방황하고 진리에 목말라 여기저기 헤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를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과 참된 십자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이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11시 일꾼으로 소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들고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모든 분들이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오전 시간부터 집내식 오후까지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이 행복과 기쁨을 나누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모임체에 가셔서 잘 은혜롭게 말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우리 진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해서 너무 또 강력해서 사람들이 쉽게 딱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명 누가 딱 듣고 이거 진리네, 좋아, 이렇게 쉽게, 글쎄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씨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케이,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막 생기죠. 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서 싸워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문을 두드리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 정말 모릅니다. 이 시대에, 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직접 전화하시고 제 발로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세요. 정말 평생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가 힘들죠. 그냥 그게 아니라면 일반 교회에 다니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 참 기특하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숙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숙명 찾아보니까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딱 정의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한 필연적으로 열매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영혼들을, 그 일꾼들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는 사람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 많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만 보내주세요. 지금이 좋습니다. 더 이상 영혼들을 보내주지 마세요. 사람 많아지면 머리만 아픕니다. 골치만 아픕니다. 그냥 지금 딱 한 아이들까지 하면 오늘 한 230명? 얼마 정도 됐는지 이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 지금 딱 찼네요. 이 정도 찼으면 됐지. 저희들 머리 아픕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 그만 전하고 우리 다 같이 피서지로 떠날까요? 이제 휴가지로 이제 가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영혼들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신교회와 재림교회를 통틀어서 저희만큼 이 말씀의 파워와 또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세 아닙니다. 과장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선교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류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11시 일꾼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사에 들러리로 왔다가 주인공들을 빛나게 해주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들러리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인공이라고 크게 외치신 분 꼭 주인공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운동, 이 역사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지만 우리가 준비된 만큼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보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오면 다 죽을 텐데, 다 망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계속 영혼들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혼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결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교회로서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도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외부의 이설과 이단으로부터 정말 이 교회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 깨끗하게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일반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교 또 무교, 오늘 침례 받으신 분 중에는 전혀 신앙적 배경이 없는 무교 출신도 계십니다. 불교, 무교 뭐 할 것 없이 지금 순결한 진리의 깃발 아래 지금 모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으기만 하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가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밀려온다고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하고 잔치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또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영혼들, 모인 영혼들, 바벨론에서 나온 영혼들을 양육시켜야 하는 책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곡으로, 열매로, 왜냐하면 추수할 곡식들로 익혀져야 돼요. 무르익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더욱 준비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사들이 양성이 돼야 되고, 일꾼들이 준비되고, 설교자들이 나와야 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종종 얘기해요. 설교자가 저 말고 정말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말 오늘 이번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감추어져 있던 은사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형제, 이 자매님이 이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이런 달란트가 있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잘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또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이 몇 명만의 어떤 특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때마침 11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 홈처치에 새로운 영혼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라나야 돼요. 그냥 각 홈처치가 막 이렇게 양육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역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규동량으로 듣고 자라야 되고 그냥 알아서 그냥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이 11시 교회에서 체계적인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2차적으로는 이 11시 교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함께 성장해야 되니까, 함께 성숙해야 되고, 함께 알곡으로 열매로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긴 알아서 해, 우리는 알아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도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가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국 교회와 연계하고 양육하고 이거 제가 우리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게 또 뭔가, 우리의 모임은 어른 중심입니다. 대부분 오후 교제가 어른들의 간증과
그런데 이제 좀 큰 곳은 그래도 뭐 헌신적인 교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그런 곳이 없는 곳들은 물론 그 모임처마다 헌신적인 분들이 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각 홈처치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방송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린이 프로그램들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이 11시 교회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식의 대전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고 인식의 대전환이에요. 뭐가? 잠깐 여기 나왔지만 우리의 이 SOSTV 사역에 몇 번의 대변혁이 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선교센터가 오픈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선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센터로서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서바이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디 모임처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연락들을, 항의들을 받았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으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받아왔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우리는 선교센터야. 우리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러면서 연락 오면은 그냥 형제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진리를 전해서 종교개혁자처럼 루터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안식일 교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안식일 못 가겠다 그러면 뭐 집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이런 다양한 세 가지 옵션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뭐 1, 2년, 3 뭐 괜찮았는데 영혼들이 끊임없이 이 저항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되나요? 제가 전국 홈처치 다녀보니까 어떤 우리 김해에서 오신 형제님, 제가 갔는데 2년 동안 집에서 예배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드렸던 분이 또 계세요. 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주의 어떤 부분은 2달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건 집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2달 만에 홈처치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아예 홈처치가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홈처치가 2009년부터 이제 전환되게 되었죠. 사실 그때 인식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는 선교센터인데 이거 홈처치 해도 되는 거야? 이거 교회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우리가 교회 세우지 않아도 너희들 교회 있지, 너희들 조직 세우지, 너희들 교단 세웠다, 이런 얘기, 그거 안 해도 그런 얘기 듣는데, 우리가 이거 교회 하면 진짜 그거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 해도 될까? 저희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거의 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뿌렸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 2009년 전에 그때 계셨던 분들 여기 지금 한두 분 계십니까? 저희 홈처치 없을 때 그냥, 물론 어디선가에 계시겠죠. 어디선가 11시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냥 왜냐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각자 알아서 가서 그냥, 지금 저희랑 어떻게 연결도 없어요. 지금 한 분,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홈처치를 하게 되었죠. 그때 참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뚫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이 홈처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7년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한 가지만 하다 보면 사실 다른 것은 인식을, 그러니까 전환을 못하죠. 늘 했던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계속 차요.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 건물의 필요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러한 건물도 이제 얻어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만 간다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여전히 우리의 전국의 교회가 여전히 홈처치가 있고요. 김해는 뭔지 모르겠어요. 김해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또 건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다 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좀 인식을 전환하고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이것을 변질이다 또는 타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 건물 얘기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저희가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러나 정말 영혼들의 필요, 양수리와 잠실이 차고 넘치면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뜻을 가지고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했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거 저 사람 뜻인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은 현장에서의 필요입니다. 영혼들의 필요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현장에서 계속 외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계속 그렇게 하고 기도만 하면 그건 영혼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왜 갔습니까? 영혼들의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응답해 주십니까? 그 뜻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환상과 계시로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혹시 환상과 계시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좀 그런 거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젯밤에 계시를 보았는데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의 필요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반드시 가정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자리가 부족하고 층간 소음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안정적인 장소를 얻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의 시스템만을 가지고 유지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세워놓은 그 시스템을 여전히 지금도 쓴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너무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해서 전혀 수정 보완할 이유가 없거나, 두 번째, 20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거든요. 필요는 항상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스템이 변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스템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면 필연적으로 성장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끝난 거예요. 그냥 인류 역사에 예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란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 좀 있었대.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성장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정체됐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단 교파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성장과 성숙이 균형을 잘 이뤄야 됩니다. 분리도 좋고요, 연합도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잠실이 양수리에서 분리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1년 됐는데 1년 만에 지금 잠실도 또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잠실도 또 분리하고 양수리도 분리하면 벌써 수도권의 교회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우와, 4개. 여러분 좋습니까? 좋아요. 겉보기에는 와, SSP 홈처치가 20개다, 30개다. 기하급수로 성장하겠죠? 30에서 60개 되겠죠? 굉장한 성장이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막 세우는 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사사시대처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 하기가, 우리가 참 여러 차례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홈처치를 세우고 싶어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분리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00명 되는 교회는 안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분리할 것인가? 그 모임을 이끌 영적인 사역자가 준비되면 우리 언제든지 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자연히 분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전국에서 오신 성도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 11시 교회 성도로 이렇게 채워지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땐 분리해야 되겠죠. 되는데 그러나 자리가 차고 넘쳤다고 해서 분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교회를 이끌 영적인 사역자, 인도자가 준비될 때 정말 마지막 시대 같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준비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홈처치가 우리가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야지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불평과 불만을 제조해내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어깨에 불필요한 짐을 지워주지 말고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막 저기 멀리서들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2, 3년 이내에 이제 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더 이상 자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분리되는 그룹이 최소 한 150에서 200명 정도는 되어야지 그 그룹이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여기 자리 없으니까 이제 한 10명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갓난아기를 그냥 길바닥에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그 정도 인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분리할 겁니다. 분리하고 물론 조금 더 한 200명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때 보자고요. 아무튼 보되 우리가 이 분리와 연합, 성장과 성숙 이것을 다 함께 우리의 숙제로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11시 교회에서 이 다양한 맞춤형 성경 연구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몇 쭉 있죠.
좋죠, 여러분. 아마 이제 앞으로 더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매주 여기에 오고 싶죠? 아무도 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큰일 났네. 여기 오고 싶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양육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11시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셀 모임, 소그룹 교제, 그룹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이런 소그룹 해가지고 셀 모임을 왜 하죠?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죄목이 성경 공부를 한 죄라는 게 성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냥 나 배부르면 되는 거, 나 깨달았다. 그냥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양육돼야 되고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대답 잘해 주시네요.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변화받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배부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각 분야의 사역자로, 설교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일꾼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다 사도일 수 없습니다. 다 교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설교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에 정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일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이번에 얼마나 정말 한 몸을 이뤄가면서 아름다운 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봉사를 정말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기능으로는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캐리그마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곳은 SSTV 선교센터, SSTV 방송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이 믿음과 진리를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는 교회는 저는 우리 홈처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들은 보세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다 갑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항상 교제와 나눔이 있는 참 건강한 교회죠. 자,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번에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11시 교회에서 정말 이 디아코니아를 실천적으로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부적인 봉사와 섬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디아코니아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단지 그냥 배우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것만이 교회의 사역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섬김의 사역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교회가 이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세 방면을 이제 다 충족하도록 각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힘쓰겠지만 또 이곳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많은 시도도 또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죠. 교회가 남아서 뭐 했습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잔치하고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랬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죠?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이 마지막 일꾼들 아닙니까? 일꾼은 뭐예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꾼 맞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11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간편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참 좋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SOSTV 선교센터가 아주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만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아마 영원이라는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 일꾼이 되겠지. 정말 거기서 잘해주고 있네. 그렇게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시간 가르쳐야 한 것을 성령께서는 단 5분만 해도 다 깨우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위한 기도회. 여러분은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혹시 소홀하셨다면 이제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늦은 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이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왜 구합니까? 나 구원 받으려고 구합니까? 늦은 비를 왜 구합니까? 나 환난 때 잘 통과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늦은 비가 왜 임합니까? 늦은 비는 복음 사역을 끝내라고 내려주시는 것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늦은 비는 각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한 단체, 한 무리에게 내리는 역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이른 비 성령처럼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있고요. 숙소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놀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정말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모아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양수리 잠실이 그냥 요 공간만 늘 쓰고 나머지는 항상 텅텅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뜻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늦은 비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8월, 9월, 10월 이제 일단 한 3달 정도 앞으로 이제 뭐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상황을 봐야 되지만 아마 여기서는 계속 있을 겁니다. 매달 있는데 사실 멀리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오늘 화순에서도 오셨죠? 5시에 출발하셨다 그랬던가요? 한 5시간 걸리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와야 늦은 비 맞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말 늦은 비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이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전에는 이렇게 있을 때는 늦은 비를 위한 기도회로 모일 때는 오전 설교를 제가 직접 하고요. 오후에도 제가 직접 이제 강의를 하는 사실상 매월 집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여기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늦은 비를 위해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월, 9월, 10월은 첫째, 둘째,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제 다음 달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이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늦은 비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마 상주 봉화는 이제 매월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상주 그렇죠? 네. 예, 상주 봉화는 이제 좀 거리가 가까우니까 매월 참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정말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이제 사실 오늘 오기 위해서 지방에서는 어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어제도 한 7분이 오셔서 먼저 주무셨습니다. 참 너무 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기 뭐 방들 많으니까 원하시면 1인당 한 방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금요일 날 오셔서 뭐 안식일에 가셔도 되고 일요일에 가셔도 되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참석하시려고 하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대는 급박하게 변하는데 사실 우리가 매주 모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정말 거리만 멀지 않으셨으면 아마 매주 여기 오고 싶으실 거예요. 예,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참 이 거리상의 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형편상 참 어렵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공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100분 다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대로 용도에 맞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은 늦은 비의 시기입니다. 늦은 비의 빗방울을 지금 받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고 있는 우리는 늦은 비의 소나기에 참여해야 하는 마지막 일꾼들이고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월 있는 그 모임을 사모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출로 준비되는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